저희가 근자에 선교관 이제 본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교회 공간들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 1층에 있던 키즈랜드에 있던 우리 유아부와 유치부실을 이제 분리해서 1층과 2층에 자리하게 되었고, 각 실에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1층과 2층에 있는 우리 유아 공동체와 유치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예배실에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아시는가요? 그래서 1층은 요셉실, 2층은 사무엘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데는 그 아이들이 요셉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무엘처럼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물론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요셉, 사무엘, 그리고 또 올라가 보면 디모데실도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자란 귀한 믿음의 인물들을 떠올리면서 요셉실, 사무엘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 제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은총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서 본문 말씀 가운데 요셉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말씀 가운데 한 가지를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과만 함께 하시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덜 역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습니다. 비록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편애를 해서 그 아들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치화해서 사람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실 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요셉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 말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17살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참담한 사건의 이면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어렸을 때 보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일로 형들의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기준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거는 바르지 않는데, 저거는 옳지 않는데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편애로 인해 요셉을 형들이 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만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 뭔가 불평등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관심, 그것이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요셉에게 쏟아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형들의 마음이 더 심하게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생을 향해서 미움과 증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오의 마음이 얼마나 커졌는지 이제 너와 내가 함께 못 살겠다라는 거죠. 너와 내가 함께 못 살겠다. 너가 있는 한 내가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하든지 요셉을 이제 제거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경험할 수 있는 뭔가 불이익, 또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결국 요셉을 이제 노예상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11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어디에 시선을 두시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죠? 불공평한 일 당해보셨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던가요?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아주 미워해요. 나를 세상에서 마치 없앨 것처럼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요셉, 그러면 말씀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한 사건,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감정에 어떤 생각에 이입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고 나서 화요 순사역자학교와 또 수요 직장인 순사역교학교 때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너희 집에 있는 흠없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각할 때 그냥 양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장인 순사역자 학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반려견, 반려묘, 요즘 반려라는 용어를 그렇게 쓰는 것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거야. 너희 집 뽀삐를 바쳐라.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너희 아빠가 도살을 해서 피를 받고 그 피를 너희 집에 발라야 된다. 자, 아빠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요. 애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아빠, 지금 뭐해요? 우리 뽀삐 내놔요. 절대 죽일 수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이 삼자적 관점에서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고 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노예로 팔아 넘겨버려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죽었다고 말을 해요. 물론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뒤에 사건은 모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에 팔려와서 누군가의 소유물이 됩니다. 물건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노예로 팔려온 이후부터는 물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물건 취급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물건 취급을 한다면 하대하는 것만 해도 무척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누가 계속 그렇게 불러요. 어제 운전하면서 어디를 다녀오는데 무슨 사연에 그런 게 있대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는데
좀 상상하기도 싫대요. 상사가 가끔 그런 일을 한대요. 야, 내가 화장실 갔던데 물을 안 내렸으니까 네가 가서 물을 내려라.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이 경험한 거는 그런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 분노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아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목숨이라도 내가 좀 연명해 볼까,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면 사람 눈에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자유를 얻어볼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7살밖에 안 되는 10대 후반에 그 요셉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사람에게나 문제와 상황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장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와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 가운데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후반에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이는 그 청소년기에 있는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하느냐 하지 않아야 하느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그것으로 판단하지도 않아요. 요셉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원에 누가,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입원을 했는데 병실에 딱 들어갔더니 어떤 분이 막 대장처럼 하더래요. 그래서 조금 험한 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언젠가 그러더래요. 본인이 어디 교회 누구라고. 차라리 교회 이야기를 하질 않든지. 가지고 본인이 엄청 마음이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러니까 6인실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직분은 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셉이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마다 다른 걸 의식하지 않아요. 형들을 의식하지 않고, 보디발을 의식하지 않고, 여주인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이나 미래나 세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그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어린 청소년기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궁금해요, 솔직히. 요셉은 어디에서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어디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빠가 편애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편애했잖아요. 편애를 경험한 아들이라면 막 좀 교만하고 조금 자기 자신이 뭔가 잘난 것처럼 그런 어떤 허황된 생각이나 허영심이 좀 생길만 또 했을 텐데, 명품 옷을 입고 자란 아이라면 좀 그런 마음도 생겼을 맘직한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경외심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다. 근데 성경은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삶의 기준을 갖게 된 청소년이 되었는지 다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인물.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절 하반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예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것은 번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번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잘 되도록 할 만큼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이 요셉이 받게 되었다. 10대 후반인데 노예로 팔려온 이 히브리 청년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 번영의 역사가 손대는 것마다 일어났다는 거죠. 손대는 것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가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여호와와 연결되어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들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눈에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인의 눈에 들었다. 한마디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자녀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눈에 든다는 거예요. 눈에 든다는 거예요. 참 귀한 소식은 믿음 좋은 이렇게 청년들이 직장에 가서도 인정받고 계속해서 역량이 점점 풍성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요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잠깐 이렇게 TV를 봤더니 어디 교장 선생님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학교는 사람됨을 가르치는 곳이다. 사람됨을 가르치는 곳이다. 사람이 된 다음에 학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됨은 관심 없어요. 사람됨은 관심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채워지는가,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인사, 또 직장에서 채용, 그거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즘 계속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사람됨이래잖아요. 사람됨. 왜냐하면 스펙은 좋은데 와서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돼서. 스펙은 좋은데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면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본대요. 그러면서 면접 보러 온 딱 지망생한테 음료를 하나 딱 갖다 준대요. 마시고 하자고. 그리고 끝날 때 그 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본대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의 여유도 좀 있어야겠죠. 너무 긴장하면 또 어려우니까. 근데 삶에 좋은 습관이 든 청년들은 면접하고 딱 나갈 때 이 컵을 탕비실로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황이 없는 친구들 그냥 놔두고 가겠죠. 그러니까 사람됨을 보려고 무지 애쓴다는 거예요. 사람됨을 보려고. 세상에서도 이제 알게 됐어요. 스펙만으로 안 되는구나. 공부 좀 잘한다고 뭔가 좀 능력 있다고 데려놨더니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은 조금 잘할지 모르는데 회사의 관계와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됨이.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어린데 얼마나 야무진지, 또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좀 내 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잘 섬기고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러니까 요셉은 늘 기준이 하나님이니까, 주인은 지금 집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야에서 삶을 사니까 주인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신뢰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가운데 사는가, 믿음의 태도가 있는가, 삶의 기준이 여호와께 있는가, 하나님과의 접촉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가.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사람과 상황에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될 때 요셉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먼저 1차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원망할 일 한 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안해질 일이 전혀 없이 성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 하다 보면 좀 원망할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좀 불평등하게 느껴질 일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거기에만 시선이 간다면 어찌 건강한 마음으로 힘있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사람과 상황과 사건에 시선 두지 않고 그것이 내게 왕노릇하도록 내 마음의 모든 걸 내어놓지 않고 언제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